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자신의 저서 사회 분업론 또는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아노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규범이나 가치관이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노미라고 불러요. 아노미 상태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혼돈과 무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한 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 어떤 규범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공간을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쓰고 있는 그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는 단어는 처음 생긴 게 아니고 2007년도 8년도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단어가 생겼어요. 새로운 일상 필요하다, 뉴노멀.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그냥 코로나를 2년 가까이 겪으면서 나타나는 뉴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일상은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 아닌 게 정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새로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부르는데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언택트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저는 다 뭐 물건을 사고 팔아서 사람들 만났는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요. 아마 이제 11월 위드 코로나가 접어들어도 재택근무가 계속 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회사에 나가서 출근해서 사무를 보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니까 재택근무가 난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전자상거래가 증가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눈으로 하고 봐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소상공인들의 위치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무인 택배 시대가 도래되면은 뭐 드론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에 택배 그 함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리가 웰빙이라고 해갖고 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런 또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건강에 관심에 대해 지대하는 것은 이 뉴노멀 시대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이제 건강검진,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이제 한참 뭐 여기저기 뭐 조사도 하고 찍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가라 그래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의사를 만나라니까 안 좋아요. 가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결과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오겠죠. 근데 그 측정치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서 면담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주의를 일러줘요. 혈압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술 담배를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랬죠. 다이어트를 하세요. 살을 빼세요. 짠 음식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운동하세요. 그래서 예 했는데 마지막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예를 못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야지. 그건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그 건강검진을 하면서 상당히 좀 스스로 건강에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좀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면서,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요, 이사야에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끔 목회하다가 보면 막 쓰러지는 목사님도 계시고 입원하고 그럴 때 남의 일로 얘기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의사가 이걸 잘 못하면은 자칫하면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생명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구상에 지금 한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5분간만 공기를 걷어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이 대기권에 있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데, 산소를 마시는데, 이거 한번 5분간만 싹 가져가 보시면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뉴노멀 현상은 지역주의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글로벌 지구촌 뭐 세계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신문제장을 보세요. 다 자국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지역주의가 강화되면 이게 국가주의 기능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난민들을 서로 안 받으려는 시대가 올 겁니다. 난민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주의가 증대되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서로 복지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 아이가 태어나도 어떤 지역에는 많이 줍니다. 어떤 지역에는 또 적게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니까 이 사회 안전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복지 제도가 점점 이렇게 확충되는, 이제 우리 뭐 대선 공약에 나오신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이제 11월 달 되면은 우리 확진자와 관계없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것이다. 보도에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로입니다. 위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건 위로인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40장을 읽어보면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다른 어느 시대보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힘든 시대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도의 사명이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일 날, 다음 달 14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지역들과 함께하는 공감 음악회인데 그 주제도 역시 위로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뉴노멀 시대에,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기본은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하나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의 도시 가운데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비블로스라는 도시에서 책을 만들 때 종이를 파피루스에서 가져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또 하나의 성경은 캐논이라, 정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자나 척도를 말합니다. 이 자나 척도,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현실적인 생활 속에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종교개혁 운동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모세시대에서 어떤 레위기를 보면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여러 가지 하지 않고 피만 뽑아도, 혈액만 봐도 적혈구의 움직임이나 그 어떤 모형을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아마 성경은 모세시대,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아마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의 피가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지금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은 건강검진할 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장시간 쓰지 않고 혈액만 뽑아도 거기에 암의 징조가 있다, 전조현상이 있다, 어떤 병이 있다, 적혈구를 보거나 세포 모양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아마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다시 너무 일찍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육체의 생명 피에 있으며,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피에 염증이라든가 뭐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가 죄를 속할까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의 피가,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예언이 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정녀 탄생이 아닙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 오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실 것도 예언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피를 흘리고 십자가 죽으시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나 남음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냐면요,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소한 죄가 없고 어떤 무섭고 큰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그 피를 힘입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서 예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신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환상이나 꿈에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시고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하면은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고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어요. 욥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부터 이사야부터 쭉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서라고 불러요. 예언서, 선지서라고 불러요. 그 뭐냐면은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 예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혼동기입니다. 주전 8세기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가 나왔는데 선지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정하면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 요즘 점 때문에 시끄러운 그런 이제 뉴스도 나오는데 왜 사람이 점을 볼까요? 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생길까요?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거. 내일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언자를.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동일한데 여로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아주 융성한 그런 세력을 뻗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사회가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하고 있는 자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을 압제한다. 이런 사회는 정의가 없다. 그래서 정의를 외쳤어요. 그런데 호세아도 결국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딴 데를 가서 찾아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 옆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우리가 1절 2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찢어졌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회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왜 셋째 날에 되느냐? 첫째 날 아니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2년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는 회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났어도 나는 너를 기억하노라,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는 읽어보면은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나머지는 책임지는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걱정할 필요 없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회복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고생했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우리나라의 깍독 약 배를 바벨론의 포로로 압제당하고 고통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그런 이제 상형 문자, 고대 문자로 된 둥그런 것이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왕이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을 전쟁에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 고문서에 보면, 고대 문서에 보면 마르둑이 드디어 고레스를 선택했다는 문구가 있대요.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인데 어찌 고레스를 선택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왕이 패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써서 본토로 돌아가라, 귀환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을 때가 주전 587년인데 538년부터 포로가 귀환합니다. 1차, 2차, 3차. 우리가 성경에 느헤미야, 또 스룹베벨, 또 에스라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영어 단어를 주목해 보면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히스토리를 나누어서 보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강복을 맞은 것도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연합군이 승전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고생하는데 바사왕이 이 고레스가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시편에는 이렇게 감격하여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45년대 막 태극기 일들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기뻐서 뛰며 춤추고 강복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웃음을 주고 찬송을 줬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성도들이 웃는 모습과 그리고 찬양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린 성도는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와 철학자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세 가지 그림자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 가지 그림자는, 첫째는 공포심이라는 공포감,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공포감. 두 번째는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공허감입니다.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허무하다.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고, 세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뭔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라. 이 사람들은 코로나에서 어려운 게 아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의 상처가 있어요. 나를 잃고 뿔뿔이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보주실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주시겠다고 맹세하면 반드시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냐? 아브라함을 왜 거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자, 건강도 검진을 해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하지 못했어요.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영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검증받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검증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받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데 16절 17절 보시면은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강대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잃었지만은 1900년 만에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할까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는데 아브라함 후손은 잘 될 거다. 복주고 번성하고 후손이 강성해질 것이다. 어떤 대적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11절 12절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그들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테스트에 검증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그래도 검사 받아보면 뜻밖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제물을 드렸어요. 한 번에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잘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또는 현장에 나와서 시간을 맞춰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한된 것이 한 2년 되는데, 지금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은 한국 교회가 5만 7천에서 6만 개 교회 가운데 16%가 예배를 안 드린대요. 16%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만 교회가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이 만 교회가 결국 예배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드리고 소수가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마저 안 드리고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후 문제인데 기후가 양극화됩니다. 기후가 양극화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가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을로 사지 마세요. 예. 그냥 자동차를 보면요, 에어컨 틀었다가 바로 히터 틀어야 돼요. 그게 양극화예요.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온이 양극화되고, 양극화 현상은 뭐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되는 교회, 되는 사업장은 돼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게 양극화예요. 이런 시대,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산발랏,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고 총독한테 진정서를 내갖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지으면요, 통치자의 말 잘 안 들을걸요, 이렇게 해방합니다. 통치자의 말 안 듣고 국가에 대해서 잘 순응하지 않으니까 예배당 세우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교회는 이민족의 마지막 보루라고 늘 말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시장 자유 경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개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현상이다. 자, 교회를 복구하고 났을 때,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 학사금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럴 때 예배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오랫동안 성전 제사를 멈췄던 성도들의 감격스러운 예배의 모습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일어서는 거예요. 경외하는 뜻은. 그리고 아멘 하면 고개를 숙여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이 교회 나오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시대는 십자가의 감동을 잃은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사모한테 탄식했어요. 여보, 내가 문제가 심각하다. 왜 그랬어요? 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성경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이게 이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의 문제고, 참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오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봐도 무덤도 바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아니라고 타성에 쳐져 있는가. 이 영상시대가 접어들으니까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 교회 목회자만 설교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상 온라인이 이 콘택트,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앞으로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영상이라는 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골라서 듣게 되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목회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저도 겸손하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도 별로 이제 그걸 제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다른 훌륭한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 것이 성도들한테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꼭 뭐 내 걸 들어야 된다 그런 고집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이 되니까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팀과 함께 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게 종교개혁 원리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바른 예배. 왜냐하면 그때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천주교가 미사를 드렸는데 아주 형식적이거든요. 라틴 말로 사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대부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라틴 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식층들만 라틴 말을 알고 일반 사람들은 독일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제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라틴 말로 설교를 해버려요.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예배를 개혁한 것이죠. 마틴 루터가 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그가 피난 가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몸을 피신했어요. 이 천주교에서 테러단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후가 자기 성에 피신해 있으라. 그래서 거기 피신하시면서 뭘 했냐면은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바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구텐베르크가 금속 알자를 만들으니까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역사에는 우연한 일이 없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은 성경을 번역했는데 활자가 없으면 어떻게 찍어내겠습니까?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 선행과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탈익구원입니다. 불교는 자력구원입니다. 불교는 내가 수도 생활하고 내가 금욕하고 고행하고 내가 도 닦아서 내가 구원받아. 자력구원이에요. 자력종교예요. 기독교는 탈익종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탈익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도 닦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의 수준은 대학원 수준이고 기독교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우리를 얕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선행에 입각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업적이 없어도 돼요. 내가 공로가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빈손 들고 나오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이걸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 업적과 내 공로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구원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우리가 41장 13절 14절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니라. 자, 여기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곱인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너희 이스라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차이가 있는데, 야곱이 남을 속이고 사기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자연적인 성품을 갖고 있을 때,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때는 성경은 야곱이라 표현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데,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라, 이스라엘 이름으로 버리라. 그건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행위로는 죄인이고 믿음으로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위로는 참 죄를 범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제지요. 어제 중심으로, 내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살아가는 양식은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가 있네요. 그러니까 살아온 과거에는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근데 살아갈 미래는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C.H. 다드라는 그런 신학학자가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되게 보면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이니까 미래에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지 말며 어제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희망과 그들의 향한 계획들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북쪽 지대에는 좀 나무나 풀이 있지만 남쪽은요 황무지고 광야고 사막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화성에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한번 뉴스를 좀 보시면은, 혹시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화성에서 한 달간 사는 프로젝트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저 땅이 어느 땅일까요? 화성이 아니에요. 저도 화성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화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네게부 땅이에요. 네게부 땅. 근데 이쪽에는 화성이고 저쪽에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데 광야거든요. 광야.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읽었던 광야인데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저렇게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한 달간 버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버텼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저렇게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한 달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장비 없이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하시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그러지,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는데, 사막의 기후가 특징이 있어요. 사막의 기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런 기둥으로, 밤에는 막아주었어요.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았다는 기적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관중 경기입니다.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가 뭐예요? 얼마 전에 그 안산의 와스토디움에서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하고 시리아가 경기를 했는데 그 관중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원정 경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 대표팀이 어디로 갔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나요? 이란으로 갔나요? 이란으로 갔죠. 저보다 잘 아시네요. 1대1로 비겼는데 이란으로 갔는데 다행히 관중이 없었어요. 관중이 없다는 것은 득도 있고 실이 있어요. 만약에 이란 사람들이 막 8만 명이 함성을 지르면 우리가 기가 죽잖아요. 근데 관중이 없어, 다행히. 신앙생활 지금 관중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스타만 남는, 선수가 남는 경기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주변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가 됐어요.
사람 의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의식하고 코람데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관중 경계.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를 몰라줘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박수갈치가 없어요. 이게 무관중 경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연하는 사람이 여기서 뭐 제가 노래를 한다 치면 공연하는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고 팬들의 환호성이 있으면 힘이 나서 열심히 할 텐데 관중이 없어요. TV 모니터 높이 해야 돼요. 자, 운동선수들이 박수치고 막 응원하면 힘이 나는데 와서 들으면 관중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본다. 내 믿음은 하나님, 이제 관중이 없어요. 팬들은 사라지고 이 팬이나 제자만 남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끝으로 강조하는 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남은 자.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로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남는 자, 렘넌트 데올로지, 남는 자의 신학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루터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 남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니고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코로나한테 다 책임을 돌려서는 안 돼요. 코로나한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이 시대가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예배에서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봉사자가 되어서 선수가 필요하다.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모이느냐, 관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여도 관중만 있으면 뭐예요? 교회 일꾼이 없고 구경꾼만 있는데 얼마나 선수가 있는가? 정말 피땀 흘려 뛸 수 있는,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있듯이 필요하듯이 교회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강을 지나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쓰임받는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중한 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